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사무엘상 1장까지 이 한나의 사건, 또 한나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데요. 이 한나의 사건은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가족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 통치를 받는 그리고 그 통치 방식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되는 그런 본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 1장부터 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장에서는 이 한나가 고백한 시 혹은 노래 혹은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렇게 한 어떤 이야기와 또 그 이야기와 함께 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 구약에서 말씀을 볼 때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뒤에 붙은 시나 노래나 이 기도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사건이, 한나의 이야기가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인생에서 겪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매우 신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3번이 어떨 때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바로 그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 있냐? 바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막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에서 가족과 함께 성막에 있는 실로를 방문한 것은 이 율법의 의미와는 조금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의무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함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의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서 드렸던 이 제사는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제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 재물의 분깃을 나누었다, 가족들과 분인나와 그 자녀들과 한나와 재물의 분깃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분깃을 나눴다는 것은 이 화목제물에서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혹은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물이었고, 지금 엘가나가 바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추해 보는 것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율법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누구냐? 바로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엘가나의 아내를 언급할 때 한나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한나가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신실했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왜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맞이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나가 불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한나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혹은 이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나와 브닛나의 사이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 한나와 브닛나 사이에서 두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나는 자녀를 낳았고 브닛나는 자녀를 낳았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올바른 시각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아이를 낳느냐 낳지 못하느냐에 따라 여인의 사회적인 신분 혹은 집안에서의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닛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나는 매우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가나는 브닛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재물의 분깃을 브닛나의 2배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나도 알았고 브닛나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나느냐, 브닛나는 한나를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해 한나를 괴롭히죠.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무엇을 하냐? 1장에서 보면 한나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나요? 브닛나와 싸웁니까? 엘가나 앞에 나와서 저 브닛나를 쫓아보내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는 기도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먼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혹은 그의 고통을 누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그런 이유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런 엘리의 질문에 이 한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슬프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카샤라는 단어인데 굳어지다, 딱딱해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슬플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 브닛나에게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단단하여졌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영혼 혹은 자기 자신,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파크는 쏟다, 쏟아내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한나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긴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친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일들을 나에게 했어라고 말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 여자친구 진짜 나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내 친구 욕해? 왜 내 친구 욕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론 뭐 같이 욕해 주는 것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그냥 그렇다는 걸,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한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가진 기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론 한나가 스스로 의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로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겸손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실 조금 더 손쉬운 방법, 이 분인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혹은 이 자신의 이 슬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인간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어떻게 좀 해봐. 뭐 하고 있어?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가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이와 같이 변합니다.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첫 번째로는 이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를 낳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아이를 낳기까지 어느 정도 근심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근심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어떻게 바꾸셨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얻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얻어야 내가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이렇든 어떻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참 행복과 만족과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 혹은 기억하신지라라는 이 단어가 정말 자상함이, 하나님의 그 자상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빵집도 있고 막 여러 이제 가게들이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에그타르트를 보면 저는 항상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에그타르트를 참 좋아하거든요. 또 이쁜 액세서리를 보면 제 딸이 생각납니다. 요즘에 예전에 공주병에 들렸다가 잠깐 치유가 됐다가 요즘에 다시 그 병이 도져가지고 이게 요즘 보시면 막 뭐가 반짝반짝할 거예요. 제 딸을 보시면. 또 제 아들, 그러니까 축구 용품을 보면 제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가끔씩은 그것을 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2장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하느냐? 1절에서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뿔이 높아졌다.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뿔은 능력과 위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능력을 높이셨고 위상을 높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 사명입니다. 단지 아이를 낳는 사명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낳는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사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그런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통정적으로 아는 것,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겉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의 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가? 이 사람의 말이 오만한가?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긴데요.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오고 저는 진짜 반가웠는데요. 소리엘이 왔더라고요. 소리엘이 나와서 딱 뭐였죠? 무슨 찬양이었죠?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뭐 이런 찬양 부르는데 제 앞에 계시는 모르는 이 여성 성도분들이 어머 하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이 CCM 가수들도 오고 또 정치인들도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 그리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 인생 역전시키십니다.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시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자라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높이시고 어떤 자를 낮추시냐? 4절과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풍성하다 자랑했던 자들은 낮추시고 없어서 슬프고 가난했던 자들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변화시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시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또 자신보다 높은 이가 없고 똑똑한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겸손히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9절에서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될 자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뿔을 높이시겠다. 그들의 뿔을 높이시겠다. 그들의 능력과 위상을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임신하게 하시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나에게서 어떤 마음을 보시기를 원했고 어떤 삶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니까 그의 삶을 바꾸신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시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우리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과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마음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사람이 참 겸손해집니다. 왜냐? 사람의 인생이 참 다양하구나.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참 저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성공의 이 잣대, 행복의 잣대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외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는 양 말하죠.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양하고, 물론 살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여자분들 이 파운데이션, 이 호수 다 다르시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어떻게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은 이래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사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 그런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두 손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거울에 이 얼굴 반쪽만 이렇게 걸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가사를 받고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세상에 주님밖에 지혜로우신 분 없고 하나님밖에 크신 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삶을 쏟아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어루만져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신실함이 능력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